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옴기니가 김주한 박사예요. 뇌과학의 권위자죠. 그래서 먼저 옴기니의 말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책은 루퍼트 스파이라의 Being Aware of Being Aware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명상의 핵심에 대해 그야말로 간결하고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짧지만 매우 깊이 있고 쉬운 말로 평이하게 설명하지만 결코 가볍거나 피상적이지 않으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깊은 영적 울림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책이다. 대부분의 독자들로 하여금 명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해줄 것이다. 저자는 명상은 특별한 깨달음이나 경험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진정한 행복은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온전한 평온함과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우리는 알아차림을 늘 알고 있으나 주의를 대상적 경험에 집중하느라 간과하고 있을 뿐이다. 알아차림 자체가 진짜 나다. 저자인 루퍼트 스파이라는 젊은 시절부터 도예 예술가의 길을 걸어서 세계적인 도예가로 명성을 떨쳤다. 영국의 유명 뮤지엄에서 그의 작품들을 연구 컬렉션했으며 엘자베스 여왕이 한국에 올 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줄 선물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루퍼트 스파이라의 도예 작품이었다. 30여 년간 작품 활동을 통해 최고 수준의 도예가가 되었음에도 스파이라는 이제 작품 활동을 완전히 접고 명상 지도에만 전념하고 있다. 스파이라에 따르면 명상 수행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단계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순수 의식으로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일상적인 삶과 현실적인 경험으로 되돌아가서 순수 의식과 실제 경험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합하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 직접적인 길이다. 직접적인 길은 특정한 종교적 전통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전통적인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과 문화에 맞추어서 보다 분명하고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스파이라는 깨달음이란 어떤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한다. 특별한 노력이나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지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깨달아야겠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달음에서 오히려 멀어질 뿐이다. 알아차림은 특별하고도 오묘한 종류의 경험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별한 수련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겠다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는 명상 전문가는 사실 명상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 보면 된다. 스스로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깨달음이 뭔지 잘 모르거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명상은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적인 자아를 제거하거나 없애는 것이 명상의 목표인 것도 아니다. 제거해야 할 개별적 자아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자아를 회체하고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 환상적인 존재를 영속시킬 뿐이라는 것이 스파이라의 입장이다. 명상의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스파이라는 강조한다. 명상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다. 이 책은 인도 베단타 철학의 핵심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간결하고도 통찰력 있는 답변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나는 사실 진짜 나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 나의 무언가 덧입혀진 것이다. 내 이름은 나에게 부여된 것이지 진짜 나가 아니다. 나의 직업은 나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부여된 역할이지 나가 아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짓지도 않는다. 인간관계 속에서 맡게 된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자매, 친구, 부하, 상사, 동료 등의 역할 역시 내가 일시적으로 맡고 있을 뿐이다. 내 집, 내 차, 내 오디오, 내 전화기, 내 컴퓨터 역시 다 내가 잠시 갖고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이 아니다. 내게 부여된 모든 것, 내게 맡은 모든 역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밖에 나를 한정짓는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남는 것이 진짜 나다. 그 진짜 나의 다른 이름이 곧 알아차림이다.
내가 이러저러한 역할을 맡고 있고 이러저러한 것을 갖고 있으며 이러저러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늘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가 곧 진짜 나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존재가 곧 진짜 나다. 이 진짜 나를 알아차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늘 알아차리고 있다. 다만 잊고 있을 뿐. 뒤에 늘 배경이 있다. 나는 이것을 배경자아라 부른다. 스파이라가 이 책에서 영화 스크린에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 배경자아다. 지금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바라보라. 내 손 안에 있는 휴대폰. 이것은 분명 나의 휴대폰이다. 그러나 이 휴대폰이 곧 나인 것은 아니다. 그저 내 것일 뿐 나는 아니다. 내 휴대폰은 나의 어떤 본질적인 한 부분을 이루고 있지 않다. 휴대폰이 고장 나거나 파손된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의 일부가 훼손되지는 않는다. 휴대폰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나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휴대폰을 바꾼다고 해서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사는 집, 내가 운전하는 차, 나의 지위, 나의 권력, 나의 이미지, 나의 명예, 나의 체면, 나의 업적, 이 모든 것 역시 휴대폰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내 것이기는 하지만 나인 것이 아니다. 나의 이름, 직업, 나의 성별, 성격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내 것에 불과한 것이고 나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가 곧 나인 것은 아니다. 내가 소유하는 그 어떤 것에도 진짜 나라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것과 나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다. 내 것을 곧 나라고 착각한다. 말하자면 내 손 안에 휴대폰이 곧 나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엄청난 착각으로부터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과 두려움과 분노가 발생한다. 이 착각이 편도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활성화시킨다.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나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다만 우연히 나에게 나타났다가 나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다. 내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내 것일 뿐 내가 아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일 뿐 내가 아니다. 나의 경험, 감정, 생각, 기억, 느낌 모두 다 마찬가지다. 이것도 내가 아니고 저것도 내가 아니다. 내가 알아차릴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내 경험과 인식의 대상일 뿐, 즉 내가 지닌 어떤 것일 뿐 나 자신이 아니다. 일상적인 관념에서 나의 일부라고 믿었던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손에 있는 휴대폰을 바라보라. 휴대폰은 내가 아니다. 하지만 이 휴대폰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주체는 분명히 있다. 그것이 바로 나다. 휴대폰이 나인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바라보는 것이 나다. 휴대폰이라는 대상을 경험하는 주체가 곧 진짜 나다. 내가 지닌 온갖 소유물들 역시 그 자체로서 나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주체가 진짜 나다. 나는 인식 주체다. 경험의 주체다. 따라서 나에 대한 묘사는 불가능하다. 실체라 할 것도 없다. 인식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나는 나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내 것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렇기에 인식 주체로서의 진짜 나의 자리는 늘 텅 비어 있다. 공이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다.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있다. 그러나 비어 있다. 텅 빈 곳과도 같다. 공간이 있어야 사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물일 뿐이지만 그러한 사물의 존재를 통해 우리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배경에는 공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마치 존재하는 모든 소리에는 고요함이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공간이 고요함은 모두 텅 비어있는 배경과도 같은 존재다. 텅 비어있는 배경으로서 늘 거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나다. 그것이 배경자아다. 텅 비어있는 그 자리는 알아차림의 자리이고 명료한 의식의 주체로서의 배경자아다. 이게 진짜 나다. 인식의 주체는 경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묘사나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인식의 주체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인식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식 주체로서 늘 거기 그렇게 존재한다. 중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곧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수록 나는 그러한 것들이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늘 고요하고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도 점차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역자로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작은 책이 우리나라 명상 문화가 신비주의와 종교로부터 탈피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명상이 마음 챙김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명상이 다른 선진국들처럼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명상은 종교적인 활동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명상을 특정한 종교와 결부시켜서 바라보는 선입견이 강해서 여전히 명상을 신비주의적이고도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종교적인 편견 없이 마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듯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하는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명상 문화가 이제 겨우 시작되는 시점인 듯하다.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께서 명상이 주는 지극한 평온함과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면 역자로서 그 이상의 보람은 없겠다. 진짜 나를 찾는 것, 이것이 진짜 명상이다.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으며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물면서 알아차림으로써의 나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이다. 내가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본성이 곧 평온이고 행복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주의를 거둬들이고 알아차림을 그저 알아차리게 되면 아무것도 더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충족감과 만족감이 차오른다. 내 마음과 몸이 지금 이 순간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이 다시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듯한 확실하고도 강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내 몸과 마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과도 편안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이 문득 강하게 느껴진다. 그야말로 완벽한 행복감이다. 이어지는 저자의 서문은 행복의 직관이네요. 모든 사람은 무엇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인간관계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 우리의 행복을 보려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 따지고 보면 그래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대상과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헤매며 탐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행복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사물에는 반발하며 저항하지요. 따라서 탐색과 저항은 사람들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충동으로 생각과 감정 및 그에 따르는 행위와 인간관계를 지배합니다. 탐색하는 행위와 저항하는 행위는 근본적인 결핍 또는 고통을 불가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습니다. 그저 다양한 대상과 물질, 행동, 마음 상태, 인간 관계에서의 성취를 통해 고통이 주는 불편함을 회피하려고만 하지요. 혹시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추구하는 대상이나 만족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피하고 싶었던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고는 합니다. 결국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지요. 물론 행복이 대상적 경험에 좌우된다는 믿음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상이나 경험을 얻을 때마다 아니면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때마다 잠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근본적인 고통을 잠시나마 멈추고 잠깐의 행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바탕에 깔린 고통을 뿌리 뽑거나 영구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고통을 잠시 거리는 것뿐이지요. 대상,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 등이 주는 만족감이 약해지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는 순간, 혹은 피하려고 했던 상황이 다시 나타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했던 순간이 반복되기를 바라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대상적 경험을 추구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적 경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결핍, 탐색, 일시적인 충족이라는 무한한 순환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절박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절망을 이럭저럭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 절망감을 치료하고 대상을 손에 넣어 절망감을 마비시키며 낭만이나 명상적 체험을 통해 절망으로부터 회피하고 여러 활동과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자신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때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과연 대상적 경험이 정말로 자신이 바라는 지속적인 평온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 좌절감이나 무력감에 휩싸이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직관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독자 여러분은 평온함과 행복을 갈망하는 자신의 욕망을 대상적 경험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이해했거나 직감적으로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계시겠지요. 아마도 독자 여러분은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그동안 평온함과 만족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과 행복을 대상적 경험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나 직관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오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인식이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는 하지요. 이 책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혼란을 탐구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대상적 경험에서 지속적인 평온함이나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직관을 자꾸 잊어버리고 대상적 경험에서 만족감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깨닫기 마련이지요. 이러한 직관을 무시하다가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신이나 스승, 만트라, 호흡 훈련 등에 집중하는 기존의 종교적 영적 수행은 모두 대상적 경험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더 이상 평온함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단 하나의 가능성만이 남습니다. 진정한 평온함과 행복이란 마음이 외적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향하도록 해야, 즉 마음의 본성을 탐구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상적 경험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 대상적 경험의 근간을 이루는 원천이나 본질로 마음이 향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명상이나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며 스스로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탐구하고 스스로를 지켜가는 길입니다. 즉 굴복의 길입니다. 이 책에서 모색하는 직접적인 길이 바로 그 정점이라 할 수 있지요. 성경에서 나오는 돌아온 탕아 이야기도 이와 같은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탕아는 안전하고 편안한 아버지의 왕국을 떠나 세속이라는 대상적 경험이 제공하는 온갖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라는 행복의 원천으로 되돌아옵니다. 사실 그는 언제라도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라는 극적인 대상에 매료되어 있었을 때에는 행복의 원천이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이처럼 포기하고 뒤돌아설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을 겪는 자신의 본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경험의 대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경험의 주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음이 알아차림의 빛의 방향을 경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로 향하게 할 때 마음은 점진적으로는 때로는 갑자기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대상적 경험 속에서 찾아 헤매였던 평온함과 행복이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온함과 행복이란 우리 마음이 때때로 갖게 되는 대상적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그 자체의 본성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소란스러운 대상적 경험은 행복을 희미하거나 가려진 것처럼 보이게 할 뿐 결코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적인 평온함과 행복은 늘 우리 안에 있으며 누구든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모든 위대한 종교와 영적인 전통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온함과 행복이 우리 자신의 본질이라면 왜 우리는 항상 평온함과 행복을 경험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당연히 떠오르게 마련인 의문입니다. 왜 다른 일반적인 경험과 마찬가지로 행복도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과 불행 모두 알아차림 안에서 번갈아 생겨나는 대상적 경험이 아닐까요? 회색 구름으로 꽉 찬 흐린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순간 구름이 조금 사라진 곳에서는 파란 조각 하늘이 조금 보입니다. 곧 이어 여기저기서 파란 하늘들이 조금씩 보인다고 합시다. 파란 조각 하늘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이 회색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제각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는 하겠지요. 이렇게 구름 덮인 하늘을 바라보자면 하늘이란 원래 회색 구름으로 꽉 찬 공간이고 파란 조각 하늘은 제한적이고도 일시적으로 구름 안에서 잠시 나타나는 곳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란 조각 하늘을 자세히 탐구해 보면 사실 그것은 늘 존재하는 하늘의 일부가 살짝 드러난 것이며 회색 구름이 오히려 파란 하늘 안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행복이라는 우리의 본래적인 상태가 잠시 드러나는 순간은 마치 잿빛 구름 사이로 파란 조각 하늘이 살짝 드러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불만족이라는 구름이 잠시 없어진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며 사람들은 그 행복한 상태로부터 얼른 도망가 버리고는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본래적 모습을 깊이 탐구해 본다면 즉 생각, 느낌, 감각, 지각의 여러 층위를 뚫고 내려가서 우리 마음의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실체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그곳에서 파란 하늘과도 같은 평온함과 온전한 충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파란 조각처럼 행복은 처음에는 가끔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좀 더 탐구해보면 행복은 항상 존재하며 우리 경험의 이면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렇듯 행복과 불행은 더불어 번갈아 일어나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파란 하늘과 구름이 서로 반대가 아니듯이 행복과 불행이 서로 반대는 아닙니다. 구름이 파란 하늘을 잠시 가리고 있듯이 불행은 행복을 잠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우리의 본성이며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마음의 원천에 우리 자신의 핵심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드러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대상적 경험의 일종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본래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불행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행은 우리가 대상적 경험만으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고 본질적인 내면에 존재하는 평온함과 행복에 도달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에 집중하고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명상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본질을 명료하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적 경험으로만 향하기 마련인 마음의 주의를 내면으로 향하도록 해서 스스로의 본래적이고도 실체적인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길이 곧 직접적인 길입니다. 직접적인 길은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베단타 전통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베단타 철학은 내면을 찾는 모색과 연관된 철학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정교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단타 철학은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사람의 마음에 즉 지속적인 평온함과 행복의 원천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수단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베단타 철학은 사람들의 이해 수준과 문화적 조건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어 왔고 이에 따라 베단타 철학의 핵심 요소와는 거리가 먼 것들까지 마구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우리가 베단타 철학을 처음 만나게 될 때 마주치게 마련인 동양적 전통이라는 문화적 포장 요소를 모두 다 제거하고 베단타 철학의 정수만을 뽑아내서 제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첫 스승인 프랜시스 롤스 박사는 진리는 모든 세대에 의해 매번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직접적인 길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동양 문화권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적으로는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불이론을 둘러싸고 있는 낯설고 이국적인 개념 때문에 불이론의 단순한 핵심을 간파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불이론은 영어로 non-dual understanding이에요. 이러한 분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종교나 영적 가르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진리를 탐구하려는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직접적인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모색하는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란 전체 여정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일단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마음의 본성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하여 마음에 내재된 평온함과 무조건적인 기쁨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 여정은 외부 세계에 대한 대상적 경험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얻은 내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토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지각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방식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길의 정점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알아차림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성이나 무한한 신의 존재와 탁월성과 그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알아차림 그 자체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는 아닙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세상에 대한 암과 경험의 충만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물과 실체의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알아차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우리의 대상적 경험을 통합해내지 못한다면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성과 다른 모든 사물들과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는 체화된 삶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게 되고 결국 개별적 자아라는 도피처로 자꾸 되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2017년부터 출간하고 있는 명상의 정수 시리즈를 통해 알아차림과 대상적 경험 사이에 명백한 구분이 무너지는 것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알아차림이 늘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과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결코 깨지지 않는 평온함과 무조건적인 기쁨이 알아차림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석과 앞에 서문을 빼면은 한 140페이지밖에 안 되는 작은 책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을 워낙 옴기니와 저자의 서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 책은 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읽어주시면 더 좋고요. 앞으로 영화를 볼 때마다 영화의 내용 뒤에 숨어있는 하얀 스크린이 떠오를 것 같아요.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